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은 바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나오게 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라. 제사장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결한 불을 쓰지 아니하고 아무런 불이나 갖다 쓰다가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덮쳐서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되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건 좀 이렇게 덜어내고 저건 좀 덧붙여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지혜롭게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한다고 이쪽 말씀 이쪽에 연결시키고 저쪽 말씀을 저쪽에 연결시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꾸미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걸로 끝내야 돼요.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저건 저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두뇌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이리저리 주물럭거려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이야. 피조물이 저는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다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만들었나요? 이따위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대로 사는 것이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면 그 재능을 가지고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저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따 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대로. 불평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옆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게 하셨나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세요. 그래서 제사장도 이제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임명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면은 우리 생각에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임명했을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뽑아서 임명한 제사장이라도 말 안 듣고 딴짓하면은 죽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꽤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뭐 잘못이란 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뽑으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왜 제대로 된 성결한 불을 안 들여가지고 죽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실까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거기 깊은 뜻은 뭐냐? 우리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뭐냐? 아무리 그 옛날 그 제사장의 권한이 막강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옛날 제사장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옛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죄를 사함을 받는 기도도 못 드려. 제사장이 딱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제물을 들고 나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죄 용서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명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대로 된 성결한 불을 안 들여가지고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뽑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인간의 두뇌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 뜻을 잘 살펴보면 뭘까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사장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을 때 죽여버린다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제사장, 엄청난 권한을 가진 제사장.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목숨이 없어지는,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도 말 안 들으면은 가차없이 내쳐버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죠. 12제자 뽑았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 뽑았어.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놈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처럼 완벽하신 분이 또 밤새 기도하고 얻은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또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이 좀 모자란 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당연히 기도하고 뽑은 12제자예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뜻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사탄의 농락에 넘어가면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는 인간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면은 옛날로 말하자면 제사장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그렇게 사탄의 음모에 농락에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자기 스승이자 조물주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팔아먹는 그런 비열한 인간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바뀐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옛날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했지만은 성결한 불을 들이지 않다가 죽음을 당한 일이라든가 예수님의 12제자이지만은 예수님 사탄의 음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자기 스승이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도 팔아먹는 비열한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을지라도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심으로써 제대로 된 목회를 하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나는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유지부동한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야, 이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는 옛날 얘기고 신약만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따르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도 보고에 예수님의 제자 다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건이나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임명받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신학교에서 교리로 배우진 못합니다. 그런 거 못 배워요. 신학교보다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의 맥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서도 안 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실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그 옛날에는 아주 겉모습, 유괴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유괴세계.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아주 화려하게 뜻을 담아서 화려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때는 유괴 보이는 시대에 구약 시대는 주로 유괴세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주 품위 있게 거룩하게 옷을 쫙 빼입고 남들이 보기에 그 옷의 거룩함과 화려함에 위협당하도록 그런 옷을 지어서 입어라 그랬어요. 옛날 시대는 유괴세계니까 몸뚱아리만 생각하는, 물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역사를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 엘리사, 모세, 다니엘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주로 육적인 세계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게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거룩함.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 옷을 거룩하게 입었는데 왜 이걸 대지로 택했느냐? 이것을 봄으로써 오늘날에는 그것이 겉모습이 아니요 속이 거룩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대지를 택한 거예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짓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게. 그런데 오늘날 이거를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또 신앙인들은 속이 거룩해야 되고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걸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내 영이 거룩해지고 내 영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으로 바뀌어가는, 내 속사람이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겉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되지만은 오늘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가지고선 오단벌로 버티셨어요. 말씀 전할 때 옛날 구약의 제사장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겉모습은 정말로 오단벌로 버텼으니까 얼마나 좀 남루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의 모습, 껍데기가 아니요 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참 너무 초라해서는 안 되지만 목회자가 너무 화려하게 지내면 안 돼. 교회도 막 너무 어떤 교회는 휘황찬란하고, 물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육적인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눈이 획 이렇게 띄어지게 만들겠지만은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껍데기는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화려한 거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검소하게 남루하게 지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 가셨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가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옷 입는 거, 옷 잘 입는 거, 옷 잘 만드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옷 잘 입는, 잘 만드는 영을 부어 주셔야 그 사람들이 그거 잘 꿰매. 그러니까 재능을 타고난다 그러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재능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을 받았을 때 그 순리대로 잘 활용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지혜, 그러니까 옷 잘 입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명장, 뭐 달인 정도 되겠죠. 이런 분들이 제사장 아론의 옷을 지어 거룩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그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사장 직분 행하는데 속으로 어떤 자격은 안 나오고 주로 겉으로 거룩하게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볼 때 옛날에는 육의 속성을 많이 강조했고 또 율법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육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육적인 요소에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참 제사장 직분 행하면은 속이 참 어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사는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옛날 구약 시대에는 육적으로 이렇게 육적인 생활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오늘날에는 거의 육적인 요소보다는 영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계시지요. 옛날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그게 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금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은 제사장 입는 옷이에요. 그것에 어깨바지들을 달아 그 뚜껑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포마너 2개를 가져다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주 옛날에 그 했던 걸로 하려면 상당히 머리 아프고 그거 참 재능 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성경 써 있어도 그대로 하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의양을 강조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의양을 강조하고 또 인간의 마음이 의양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거룩해지는 그런 순수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인간의 마음도 아주 영악해가지고 웬만한 자극 가지고서는 자극도 안 받고 그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옛날 인간들은 순수했다고 보시고 그렇게 겉모습만 거룩하게 해도 인간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뿐이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좁은 인간의 두뇌로 생각하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아주 자세하게 아주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거 다 제대로 따라서 하려면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옛날이 좋았어 그러는데 옛날 좋은 거 별로 없어요. 옛날에 그 육적인 그 규례대로 제사장 옷도 만들고 제사장도 그거 옷 입고 생활하고 성도들도 옛날에 자기 죄를 제대로 고백도 못하고 제사장 통해서 고백하고 뭐 이러던 것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힘들어요. 지금 그 시대에 산다고 해봐요. 힘들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담을 허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오늘날 것과 훨씬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우리 몸에 맞는 겁니다. 옛날에는 참고로 하세요. 그런 시대도 있었다라는 걸.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31장까지는 쭉 아주 자세한 옷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제단, 번제, 회막기구, 물도 회막에 쓰는 속전 등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온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그런 날짜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거룩한 날이에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이르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엄청나게 무섭죠. 그만큼 안식일을 하나님이 중요시하게 여겨서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할 정도로. 오늘날에는 참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참 지극히 참으셔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짓도 참으시지. 옛날 같으면 죽어. 혹시 주일 성수 안 할 생각, 주일 성수할 생각 하셔야 돼요. 주일날 딴짓하지 마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후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와 같은 내용 율법도 쓰고 십계명도 쓴 돌판, 직접 쓰신 돌판을 모세에게 줬어요. 잘 지키라고. 특히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건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사니까 육적인 건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육적으로 드시고 싶은 거는 맨날 드셨고, 남이 초대했을 때는 가서 꼭 드시고 그랬어요. 영육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경험도 해야 되겠지만 육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돼. 왜? 육의 그릇에 영이 담기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몸이 안 좋을 때는 참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만큼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뚱아리가 튼튼하고 상쾌해야 말씀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전에 갈 때까지 당연히 영이 거듭난 생활으로 영적으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은 육적인 몸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잘 관리하다가 나중에 주님 맞이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